2장 42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처럼 예배에 대해, 성도의 교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더 이상 식사를 같이 하며 친교를 나누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당연시하던 예배와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방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또는 동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10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EM도 이 시간에 따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청소부터 관리, 음향과 영상과 온라인 방송을 위해 또 찬양팀과 성가대로 또 간단한 스낵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와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교제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식사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교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닌 사회단체나 친목 모임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관계의 차원을 넘어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3,000명의 새로운 신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래 이국 땅에서 살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구약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과 그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의 새 신자로 구성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일이 바로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제의 근거가 무엇인지, 즉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어 원어 성경으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동반자로서 서로 돕고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 동참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는 단지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거나 서로를 알기 위해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식사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모여 기도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또한 함께 지내며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쓰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 하루만 모여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가 바로 32절에 있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께하는 활동이 아니라 성도 간의 영적인 연합이며 한자의 사람인이라는 이 사람인이라는 글자처럼 상호 의존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던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의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교제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첫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를 만드시지 않았고 여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교제하며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역시 수직적으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면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교제 역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었고 왕 되신 하나님 대신에 우리 인간이 주인 행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인간 마음대로 하려는 이기적인 삶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자녀가 반목하며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교제의 관계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인간은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의 모든 인간들은 이 불행에서 벗어나고자 종교를 만들고 종교적인 의식과 윤리적인 노력을 통해 부단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의미 있는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택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과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거짓된 것이고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왜곡되고 뒤틀린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인간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누릴 수 없던 죄인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게 된 것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 그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택한 자들에게 역사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 무너지고 단절된 관계를 친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기적이고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관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과 지극한 행복과 기쁨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된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택함받은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함께 동참하며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 최대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같이 붙들고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마귀의 영적인 도전과 그 마귀의 지배받아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사회의 도전에 같이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훈계해서 서로를 세워갑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쓸 것을 나누어주며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 우리가 행하고 누리고 있는 교제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인간이 모여 만든 사회적인 집단이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라는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각각의 성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교제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 좀 쉽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12절 말씀,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한 풍성한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교제를 누리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종과 신분과 계층을 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성도 개개인에게 들어와 거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 한 성령을 모신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른 성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얼마 후면 제자들을 떠나가야 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들을 통해 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역시 인종과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계층과 언어적 차이를 넘어서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 교제할 때 우리 모두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제의 근거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회복된 것이 우리 교제의 근거임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교제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당시 예수님 믿은 3,000명의 초신자, 새로운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가 살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 그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그 성도들을 데려가서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곳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42절에 보면 가르침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이것이 교제입니다. 다 함께 지내며 서로 나누어 쓰고 나누어 주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나누고 함께 식사했다.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3,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믿음의 성도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기꺼이 팔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와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나누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복음 증거와 교제의 결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성도들을 칭찬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를, 말씀과 교제에 헌신한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된 교제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자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헌금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물질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려고 하다가 일부를 감춰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지적하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 여자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었다. 삽비라 역시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었다.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갔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려 하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교회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에 잘 적응해서 그것을 잘 따라가고 뭔가 호소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가가면 전도의 문이 열릴 것 같지만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문화에 맞춰져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앞에서 깨어지게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갔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4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참된 예배와 참된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며 성도들이 존경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말씀과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물질과 삶을 나누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교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몸으로, 물질로 사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는 바울을 통해 세워진 이방인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흉년과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기뻐하며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꺼이 도왔다고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며칠을 금식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으면서 그 모은 돈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헌신과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150년 전에는 영국과 미국 교회를 통해서도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한인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 증거를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없어도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떠맡으신 예수님이 바른 짐, 매기 쉬운 짐, 가벼운 짐, 바로 사랑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서로 짐을 져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또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점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성도의 교제에 동참하지 않으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립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려 합니다. 또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다양한 설교와 예배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경향이 늘어갑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나 인터넷을 통한 배움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한다면 환영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긍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성경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자세, 생각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 생각하기 쉽지만 나도 모르게 준 적도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언짢은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시고 또 용서받으십시오. 때로는 주님 안에서 연약한 모습도 기꺼이 나누고 그 연약한 모습을 또 서로 감싸주십시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이고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해 나의 취약한 점도 보여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이고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 이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교제를 통해 서로를 세워나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 은사 받지 못한 분은 없습니다. 그 은사로 교제하며 서로를 섬길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소비자가 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라고
코이노니아에 기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전력하셔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화목해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을,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부르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칭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